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토요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 성일을 맞이하여 이 주말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귀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가운데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상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희망찬 새해를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5절서부터 8절까지인데 좀 짧아서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말입니다. 오늘은 생각은 미래를 만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무엇인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에 대한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도 마치 배의 돛과 같습니다. 배가 돛이 있으면 돛을 놓는 대로 방향이 나죠. 돛의 방향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그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조차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생각은 우리의 인격이다.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고 생각은 바로 우리의 미래고 생각은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물도 그러하니라.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인물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나를 대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표하고 내 인격이 거기서 나온다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잠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또 잠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옛의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하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그 생각이라는 그 용기에 마음이라는 그 용기에 생각이 담기고 생각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인격은 바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과 같아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유사한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은 또 생각을 불러오고 생각은 그 유사한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에 아주 패시미스틱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울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이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서 가장 패시미스틱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염세적이고 우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모세, 욥 이런 사람들입니다. 욥은 어느 정도 패시미스틱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드디어 나타났다. 현실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만큼 패시미스틱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욥은 그에게 자기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그 제자들에게 한 것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가만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성경은 생각을 바꾸신 주님의 모습을 우린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십시다. 고기만 평생 잡던 어부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러죠. 생각 바꾸는 겁니다. 완전 생각을 완전 180도 바꿔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말해요? 마리아는 물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여인이야,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생각이 연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완전히 생각을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해요? 나는 선생이시여 선생님이 하늘에서 오신 거룩한 분이신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너희 뭔지 아느냐?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생각을 바꾸시네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태까지 유대의 그 학자로서 네가 산헤드린의 그 학자로 있으면서 스칼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생각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뭐예요? 지금 3장 했죠? 4장 보면 또 생각을 바꾸신 장면이 또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잖아요. 물이라도 기르러 온 사람에게 네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너는 목마르지 않겠다.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인카운터,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포인트를 두시고 하신 것은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눈먼 자, 병든 자, 말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귀를 못 듣는 사람에게 귀에다 손을 꽂잖아요. 그죠? 귀하고 이게 열잖아요.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에게 네 혀를 내라 하고서 침을 뱉고 딱 혀를 잡고 안수하시는 장면입니다. 영화 보는 자 듯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생각을 바꾸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완전 생각을 바꾸시는 내가 너를 치료했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생각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결국 정말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장 5절로 6절만 읽어보죠. 8장 5절로 6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따라야지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태 목사님이 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유익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진짜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진짜 치유. 진짜 치유가 뭔가 해서 제가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하고 쭉 내용을 보니까 진짜 치유를 어떤 의미에서 진짜 치유를 말씀하셨는가 하고 제가 쭉 좀 살펴봤습니다. 이 양반이 한 것이 뭐냐면 양반이 뭐죠? 만성 신부전증. 여러분 그런 병명 들어보셨죠? 우리 그 부배 장로님이 앓고 있는 게 지금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저것도 다이알리시스 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근데 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13년을 앓았어, 이 양반이. 13년을 만성 신부전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그거 뭐죠?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다이알리시스? 투석.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투석이 왜 이렇게 투석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투석을 일주일에 2번 하니까 모든 삶이 투석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라.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투석하면 우리 참 부장로님도 참 그래요. 마음에 참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참 아파요.
일주일에 2번을 그거 하면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스케줄이 거기에 따라서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유익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3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맨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언제 죽나 이러다가 탁 멈추게 되면 죽겠지 하는 생각만 하게 되니까 말에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교회 가서 설교해도 부정적인 설교하고, 하여튼 항상 부정적인 데 되니까 가장 나빠지는 게 뭐냐, 부부관계가 나빠지더랍니다. 부부관계가 나빠지니까 맨날 싸우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요,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이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뭘 딱 발견했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본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건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은 새 성경으로 333페이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성 신부정증으로 고민하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혼까지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절차 가운데 아주 그냥 이게 다 버리고 이랬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을 전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내 생각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나에게 뭔가 잘못되지 않은가? 내가 만성 신부정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보다 보니까 내 병도 치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내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내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Picture himself in a holistic way.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모습, 그리고 채찍 맞아 나음을 입은 모습, 나무에 달려서 내 모든 저주를 걷어가신 그러한 모습, 이걸 딱 상상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분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아주 포인트를 정확하게 찝은 게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평소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13년간을 병을 앓으면서 나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내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It doesn't matter. 죽으면 하나님께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진짜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그래서 제목이 진짜 치유입니다.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완전 치유돼서 결국 만성 신부정증도 벗어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이 그 진짜 치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생각은 심어지는구나. 생각은 심게 돼 있습니다. 생각은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만난 사람들, 제자들, 그 수가성 여인 니고데모 누굴 만나든 같이 새로운 생각을 주님의 관점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심는 대로 우리가 걷게 돼 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6장에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너는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서 생각을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가 바뀌고, 기대가 바뀌면은 내가 갖고 있는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은 내가 있는 행동이 바뀌고, 내가 하는 행동이 바뀌면 실력과 모든 인생이 바뀐다는 거.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딱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제 직장 인생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창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사 직원 같은 생각을 아직도 조금은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해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아직도 조금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소니의 워크맨으로 시작한 것이 셀폰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니가 워크맨을 개발해가지고 그 회장이 이 자깅하다가 음악을 들으려면은 워크맨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큰 거 말고 여기 작은 거를 꽂고 다니는 거 있고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워크맨입니다. 지금 워크맨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항상 새로운 것이 오게 돼 있어요. 항상 새롭게 오게 되고 새롭게 오게 되고 새롭게 그래서 MP3로 오게 되고, 얼마 전에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뭘 전단을 보내고 번론해가지고 전단 보내고 못하게 하고 이런 쇼가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대응해가지고 전단을 보냈잖아요. 전단을 보냈는데 뭘 보냈어요? CD하고 DVD 이런 걸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고 본 한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보라고. 왜냐하면 CD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저게 하나도 없는 거라 이제 전부 다 옛날 것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걸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걸 쓰고 있는 건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낸 거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웃기는 얘기라고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했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막 유튜브에도 방송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뭐예요?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믿음도 같은 믿음인데 새로운 생각으로 그 믿음을 리어펌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항상 책을 읽거나 뭐를 보거나 그리고 묵상하거나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참 그것이 정말 많은 새로운 것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카이프만 계속 했으면, 맨 처음에 저는 옛날에 버마, 미얀마, 그리고 이런 라오스 이런 나라도 다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했을 때, 그때는요, 나와 있을 때 집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스카이프를 해가지고 스카이프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스카이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줌이나 무슨 카톡이나 이런 걸로 다 바뀌었지, 스카이프를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새로운 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정체되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믿음을 리어펌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자꾸 주 안에서, 그것이 바로 뭐냐?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평강과 생명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생각이 올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미래가 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이 시절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막 다운되고 이렇게 될 때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때가 정말 기회가 아닌가.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시간 많으니까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바꿔줘야지 이걸 갖다가 이거 언제 끝나나 이놈 썩을 놈의 세상. 맨날 썩을 놈의 세상으로 이렇게 되면요 계속 썩는 거야. 썩어야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유 이놈 것도 내가 해야 되나? 교회 섬기는 것도 이놈 것도 내가 해야 되나? 누구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결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즐겁지가 않아. 내가 섬겨도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섬기는 것이 기쁨이 안 되고 뭐가 되고 이 썩을 놈의 짓이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고 말한 대로 역사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는 I am satisfied with what I say. 이런 얘기입니다. I will be satisfied with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으로 I will be satisfied. 내 영혼이 찌들어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영으로 찌들은 채로 만족시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과 말은 자석과 같다. 내 마음의 지표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자꾸 그것을 reaffirm 할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주라고 내 생각이 이랬으면 이 생각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 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매였으며 내 입의 말로 I am binding myself with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나를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말하는 것으로 자꾸 얽매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적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네가 이런 말 한 게 옛날에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걸 보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정말 우리 그거를 캠페인으로 내세웠잖아요. 지금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냐?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공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한 것으로 얽매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책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지금 며칠 만에 3일 만에 10,000부가 팔렸대요. 10,000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조국 흑설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중권 씨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한 것으로 얽매이는 거라.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를 하면 시위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거기다 오피스를 만들겠다. 이런 말 하나도 되지 않는 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말로 잡혀가지고 그게 꼬투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러분 그걸 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목사로서 말을 정말 소중하게 진중하게 그리고 정말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되겠다. 그래서 we have to tune ourselves with what we think.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 내 영혼이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튠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튠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뭔가 가장 주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말에 얼마나 인용하면서 그 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렇죠?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자고 일어난 내 모습을 봅니다. 자고 일어난 내 모습을 보고 또 이빨 닦고 세수하고 다시 봅니다. 보면서 꼭 한마디 하세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 이 말씀을 고백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생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에 달린 가지이네. 주님이시여, 정말 그 가지가 정말 붙어 있으면, 뿌리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